네,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으로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장로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한 교구장님, 또 교구의 권사님들, 또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오 권사님 네 분도 들어와 계시네요. 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본 이 가을 특세를 진행하면서 제목을 역경에 무릎 꿇지 말라 이렇게 정한 데는 작금의 시대를 반영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의 정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세 6번째 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영상으로 댁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의 이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이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런 쪽에 공부를 할 때 이런 세상이 과연 올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화두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활자 매체가 또는 영상 매체가 어떤 것들이 더 선호될 것인가? 근데 그와 같은 세상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안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흔히 휴대폰이라고 그러죠. 이 단말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근데 그 단말기의 화면이 적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크게 할 것인가? 그때 과연 그런 것이 나올까? 우리가 요즘 흔히 폴더폰이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접었다가 펴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램, 이제 아직 그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아마 그쪽으로 이 문화 또 기기의 이익이 흘러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종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할 때 뭐 국내 전화뿐만 아니라 국제 전화를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참 이 문화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사람의 오감 중 귀가 제일 민감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도 참 요즘 얼마나 고음질의 우리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지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고 영화관을 가야 영화를 보는 시대였었는데 그렇지 않고도 집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와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뭐 국내 영화뿐만 아니라 외국의 영화도 그런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 문화 그리고 이 전자제품의
또 이 이익, 또 유익,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 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한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휴대폰을 꺼놓기도 하고, 어디에 여행을 갔다거나 어디에 쉬러 갔을 때는 잠시 휴대폰을 오프시켜 놓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있곤 합니다. 그것이 무척 문화의 이익이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덜어는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근자는 코로나19 때다 보니까 이 안내 문자가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문자는 조금 요란하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깜짝 놀라게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개중에 게다가 요즘 일하시는 분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뵈면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어쩌다가 이제 새벽 시간에 이 목동을 벗어나려다 치면은, 아니 벌써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느끼실 거고요. 또 여러분 자신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학생들은 어때요? 우리 교회 앞에 학원이 있잖아요. 그 학원에 학생들 저녁 늦게까지 그 몰려오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저들이 힘들겠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또 특별히 교회가 목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민감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유치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들 우리의 학생들이,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참 그러고 보면 모든 분야, 어느 분야나 다 그렇지 않나 싶어요. 참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적지 않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피곤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피곤하게 느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목사로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통이 원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소통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혈관이 있다 보면 그 혈관의 피가 잘 소통되지 못하는, 예를 들어 수도관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로 수돗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가 막혔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찌꺼기처럼 관을 막고 있고 혈관을 조이고 있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척이나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참 여러 면에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후배 목사들에게는 좋은 교훈을 주는 분인데, 그분이 또 장수하셨잖아요. 저 분의 장수의 비결은 뭘까? 아마 이렇게들 생각을 해보시고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분은 꼭 이 점심을 잡수시고는 1시간 이 오수를 즐기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가운데 오는 이 피곤함,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중압감을 풀어내는 요소들이 다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안식,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방법들이 다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형통함이 있으셔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쉼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안식일이라든가 안식년이라든가 희년이라든가 다 이런 하나님의 그 정하신 법도들이 우리가 쉬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신 겁니다. 말인즉슨 피곤하게 살아가는 요즘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쉴 수가 있어요. 제가 한참 그 신학생이고 또 전도사로 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여름철 휴가가 되면은 되게 기도원들을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질문을 그렇게 해보게 되는 거죠. 피곤하지 않냐고. 예나 지금이나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는 훨씬 더 일하는 시간들이 많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도, 그리고 주일 얼마나 피곤하게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육받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곤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형통하면, 뻥 뚫리면 피곤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 이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여름철이 되면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은 어디에 있어요? 다 그와 같은 비결을 알기 때문에. 자금은 훨씬 더 쉬는 시간들이 많고 영양 보충도 잘 되고 여러 사회적 여건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고 하는 데는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예전보다 훨씬 더,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목사 입장에서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저는 지금이 영적인 면에서도 제공되는 게 많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 찬양 문화가 우리 가운데 활성화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특별히 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찬양을 할 때 조금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찬양 그 리듬 박자 이런 것들이 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 어제 청년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찬양 그 대원으로 이렇게 서서 할 때 보면 얼마나 열심히, 그런 것들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피로감으로 누적되지 아니하고 영적 에너지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토요일 새벽도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환경에 무릎 꿇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역경은 물러가고 코로나19도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은 멀리 물리치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려고 그래야 돼요.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잠 많이 잔다고 피곤이 풀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그냥 이 관이 깨끗하게 뚫려 있으면 쫙쫙 빠지잖아요. 요즘 이제 태풍 또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막히고 하는 그러니까 물바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도 그러셨고, 또한 이 제자들이 기록한, 또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자꾸 그쪽으로 가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건 취사 선택이 아니라 상당 부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뻐하려면 기뻐하고 말려면 말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거고요.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이렇게 외국을 좀 나갈라 치면은 죄송하지만 경건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항상 밀려오는 게 있어요. 뭔가 있잖아요. 이게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스스로 나 왜 그러지? 왜 그래? 그러면 딱 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제대로 경건 생활을 국내에 있을 때만큼 이게 뭐 시차도 있고 다녀야 되고 또 장소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하, 이게 바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로구나. 정말 수시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참 지금 우리가 마음껏 교회당에 모여서 공동체로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또 일주일 더 이렇게 연장하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연장하려면 뭐 하시든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왜냐? 우리 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으니까. 영상으로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기도로도 만날 수 있고 또 뭐 전화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 소모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인지라. 이 명령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제일교회도 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영적인 피곤함. 이제 저도 이제 이 목사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교회가 원만하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이런 것들이 이 은근히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그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왜 내가 혈압이 올라가지? 이런 것들이 은근히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나른하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겨내셔야 된다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자꾸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혹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자꾸 피곤이 여러분들을 감싸 안는다면 한 번 더 영적인 문제는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화를 봤더니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와야 되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우리 상행선, 하행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모르고 자기가 이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 아마 대전에서 탔다고 치자고요. 근데 거기서 이 플랫폼을 잘못했는지 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기차를 타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 도와줄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종착역은 원하는 데 가 있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고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우리 주변 여타 것들로 뭔가를 채워보려고 한다면 그거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해요. 헛수고예요. 가똑똑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장정 다 시체말로 팔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할 때? 분명하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꾸 우리 주님 바라보고 또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참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저는 제 스스로가 늘상 고백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와 같은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참 기쁨이 있어요. 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 뭐 코로나19, 코로나20, 뭐 코로나21, 뭐 별게 다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거 오지 않겠어요? 뭐 지금 이것으로 끝날 건 아니니까. 뭐 그 가운데 뭐 치료제가 빨리 되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때 덜컹덜컹 했던 게 한두 번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침몰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지고 볶고할 것이 아니라 자꾸 주님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자꾸 새 힘을.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내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옳게 세워가야지. 이러면 더더욱 힘이 나는 거예요. 더더욱 감사가 생기고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침묵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다가왔던 피로감이라고 그럴까요? 중압감이 잘 소개되고 있는 성경인데, 그중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아니, 뭔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함축된 의미, 우리가 함미라고 그러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 5절로 가보실까요?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아까 3절에서는 뭐예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입을 여는 거예요. 여호와께 자복하리니. 그때 어떻게 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어찌하셨다? 사해 주셨다. 여러분, 이 다윗,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 다윗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분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에 참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이제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다르게 세우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양반이 그런 말을 해요. 허물과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영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주 앞에 자복하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 영적인 비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는 이것을 이겨내리라 보고요. 또 하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뭐 지금 예단들을 많이 합니다. 뭐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저는 조금 참고 싶어요. 뭐 그런 어떤 그 전망들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참고 싶어요. 그리고 바라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믿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옳게 쓰면 주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항상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는 당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자꾸 주님을 바라보시자고요. 자꾸 주님을 신뢰하시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하늘을 나름과 같이
이 세상 관점에서 살아가면 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아마 그 당시 비유는 아마 이것이 그중 당시 사람들에게는 좋은 비유였겠죠. 지금도 이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말 우리 알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상식 중에 하나가 그 황해도에 장산곶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곶,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곳이잖아요. 장산곶, 거기에 매가 있는데 장산곶 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매 중에는 그 심이라고 그럴까요? 이 날개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그 매가 이렇게 먹이를 향해서 내려올 때는 200km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올라오는 그 태풍이 뭐 그렇다고 그러죠. 사람이 느끼는 것으로는 시속 한 170km. 그게 어떤 느낌인가 뭐 뉴스를 통해서 저도 들은 건데요. 이렇게 KTX 그 뭐 한 300km 달리는 그러한 그 기차에서 창문을 열고 머리를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 어려운 거라고요. 근데 이 장산곶 매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00km 이상으로 내려오다가 먹이 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개를 쭉 펴서 딱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보통 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고 또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아래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힘들어함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잘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열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아이들의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더욱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함을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